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요한복음 13장 3절의 말씀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먹는 중에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갈 것을 아시고,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 때가 중요하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골든타임이라는 것이 있죠. 우리가 질병을 치료할 때도 골든타임 참 중요합니다. 그 때를 놓치게 되면 질병이 더 커져가기도 하고 빠르게 회복될 수도 있는데 점점 더 더뎌지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골든타임 참 중요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때는 중요합니다. 내가 지금 무엇을 할 때인가, 내가 어디에 집중할 때인가, 내가 어느 방향으로 갈 때인가를 자신이 아는 거 너무 중요하죠. 지혜서인 전도서는 그 때의 중요함을 이렇게 말합니다. 전도서 3장 1절 말씀에 보니 범사의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날 때도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도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두어 드릴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안는 일을 멀리할 때가 있으며 그렇습니다. 그때를 잘 분별하여서 지금 내가 돌을 던져버리듯이 앉는 것을 멀리하듯이 내려놓을 때는 내려놔야 되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믿음이 부족하게 우리 안에 걱정, 근심, 욕심, 두려움이 많아서 지금 때는 내려놓을 때인데 멀리해야 될 때인데 앉지 말아야 될 때인데 내가 꼭 부둥켜 안고 있으므로 내가 꼭 손에 쥐고 있으므로 모든 것을 망쳐버릴 때가 있어요. 지금은 이렇게 돌을 거두고 안아야 될 때인데 나의 또한 믿음이 없었어. 내 안에 있는 걱정, 근심이 주님께서 이제 붙잡고 전진하라고 하는데 여전히 붙잡지 못하고 내 마음에 여전히 중심을 잡지 못하고 꼭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야 되는데 나아가지 못할 때도 있어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렇게 고백하기 합니다. 주님, 나는 무척이나 연약합니다. 나는 무척이나 부족합니다. 그러나 주님만이 완전하시니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의 고백, 우리 같이 고백해 보도록 합니다. 하나님, 나는 항상 부족합니다. 하나님, 나는 항상 욕심이 많습니다. 하나님, 나는 항상 두려움과 걱정, 근심이 많습니다.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나는 나아가겠습니다. 주님이 멈추라면 있는 힘을 다하여 멈추겠습니다. 주님이 가라 하면 믿음 다하여 전진하겠습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나를 의의 길로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는 우리는 시편 23편 1절의 고백을 하여야 하겠지요. 같이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아멘. 주님, 나의 목자가 되셔서 그가 나를 2절까지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아멘. 주님 목자가 되어주셔서 나를 푸른 풀밭으로 나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믿고 믿음 다하여 따라가십시오. 온 마음 다하여 따라가십시오. 그리고 그분께서는요 3절 말씀 보니 우리 영혼이 회복되는 길로만 인도하십니다. 우리의 영혼이 타락하고 우리의 영혼이 세상 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어떨 때 가장 충만하고 좋은 그 길로만, 그래서 좁은 길로만 인도하세요. 믿음의 길로만 인도하십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내 영혼이 소생되는 그 길로,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만 인도하시는 도다. 이젠 예수님의 뒤를 따라가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신이 길이시기 때문에, 또한 진리시기 때문에 그분은 그분의 때에 움직여 가십니다. 바로 십자가의 길로 가십니다. 좁은 길로 가십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전날 밤에 예수님 제자들과 마지막 식사를 하시면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온 천지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만드신 예수님께서, 온 인류의 구원의 주가 되어주신 예수님께서 바로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아서 넘겨버릴 그 가룟 유다의 발을 씻겨주고 있습니다. 모두 다 도망칠 그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하고 하자는 그 의미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나는 이렇게 겸손해, 이거 봐, 온 천지를 만드시고 너희의 구원의 주가 되시고 구세주가 된 나 예수가 너희들의 발을 씻겨주네. 그만큼 나는 겸손하니까 너희도 겸손해라 라는 메시지일까요? 아닙니다. 이 메시지는 예수님의 겸손을 드러내는 말씀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겸손을 말씀하지 않으셔도 그분 자체가 겸손이십니다. 그분은 시작부터 겸손이고 마침까지 겸손이며 그는 겸손일 뿐이십니다. 그래서 겸손을 드러내실 필요가 없지요. 그러나 이 메시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원하는 건 한 가지입니다. 내가 죄인을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나를 팔아넘길 가룟 유다도, 나를 부인하고 배신하고 모른 척하고 저주까지 하면서 떠나버릴 베드로와 제자들도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은 죄인을 사랑하십니다. 주님은 기억하기 원합니다. 난 널 사랑한단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여러분을 무척이나 사랑하십니다. 1888년도에 일본에 있는 가가와 도요이코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는 일본 안에서 선한 영향력을 주었던 너무 귀한 목사님이시죠. 그러나 그의 어린 시절은 매우 불우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시장이었었지만 그의 어머니는 기생 출신의 첩이었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는 가가와 4살 때 세상을 떠났고 그의 어머니는 5살 때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제 그는 본처와 본처의 자녀들과 함께 살았어요. 얼마나 구박을 하는지, 얼마나 못 살게 구는지 너무 괴로웠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힘들어서 집을 뛰쳐나가고 싶었지만 번처와 그의 자녀들은 집 밖을 못 나가게 하는 겁니다. 끊임없이 고통만 줍니다. 그의 청소년 나이가 되었을 때도 이미 떠나버리고 얼굴도 이제는 기억나지 않는 자신의 아버지 어머니를 원망하며 왜 나를 태어나게 했는지, 나 홀로 남겨둬서 이렇게도 구박덩어리, 구박만 받고 사는 자신의 모습, 앞이 보이지 않는 자신의 삶을 보니 너무 괴롭고 힘들어서 매일매일 자신을 저주하며 매일매일 어떻게 하면 내가 죽을 수 있을까 생각만 하고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었던 어느 날 그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당시에 전도대원들은 북치고 장구치고 우리 과거 우리나라에도 그랬었죠. 그렇게 복음을 전했어요. 큰 소리로 복음이 전해졌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근데 그때 자기 귀에 들려왔던 소리는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참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가가와 도요이코는 용기 내어 물었다고 합니다.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시나요? 나 같은 천한 기생의 아들도 사랑하실 수 있나요? 네, 그럼요. 아무렴요. 어떠한 죄인이라도 사랑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누구든지 사랑하세요. 예수님은 누구나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 그가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고 그의 남은 생에 정말 그를 향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는 행동하는 신앙인이라는 이런 타이틀이 붙을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 예수의 사랑을 실제로 살아낸 사람이란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생인 나도, 나처럼 천한 죄인도 사랑하시나요? 사랑하십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요, 누가복음 5장 31절 말씀에 나는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셨다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지 병든 자에게는 쓸데가 있나니. 3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를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아멘. 죄인을 부르십니다. 지금도 부르십니다. 그리고 우리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깊이 고민해야 되는 것은 나의 죄가 얼마나 큰가를 고민하는 것보다 더 크게 여러분들이 묵상하고 더 깊이 들어가야 되는 것은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나의 죄보다 더 크고 넘치게 쏟아부어지는 그 사랑을 기억하십시오. 오늘 또 예수님은 그 사랑을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의 사랑은 첫 번째, 끝까지 사랑입니다. 사랑은 조건이 아니라 끝까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해 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유월절 전에 예수님께서 자기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놓지 않습니다. 이미 떠나버릴 제자들, 그리고 예수를 향해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온갖 많은 말로 예수님과 나와 상관이 없다라고 증명을 말로 보이고 행동으로 보일 베드로를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베드로의 발을,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기억하기 원합니다. 내가 널 이만큼 사랑한단다. 가룟 유다는 그 사랑을 받아들이지를 못하고 떠나버렸어요. 베드로가 지은 죄나 가룟 유다가 지은 죄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죄는 죄일 뿐입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로 인하여서 많은 후회와 자책을 하면서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할 수 없어서 그는 자신의 목숨을 끊었어요. 너무 수치스러웠어요. 그러나 베드로는 자신의 죄보다 그날 밤에 자기가 이렇게 모든 걸 부인하고 떠나버릴 걸 다 아시면서도 자신의 발을 닦아주면서 도망치고 죄질 그 발을 아시면서도 끝까지 발을 씻어주신 그 예수님의 사랑이 생각났게 머물렀어요. 마르틴 루터가 했던 그 말이 제 가슴을 좀 울렸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의 감동이 참 크게 왔었습니다. 사탄이 나에게 너는 죄인이라고 속삭일 때, 너는 죄인이야. 그때 나는 기쁘게 대답한다. 그렇다. 나는 죄인이다. 나는 죄인이다. 그렇다. 그래서 그러므로 그렇기 때문에 나에게는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리스도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이다. 오늘 이 음성이 들어야 될 사랑하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러분, 사탄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도 그래 나 죄인이지, 나는 못났지, 나는 부족하지 수없이 칩니까? 외치십시오. 기쁘게 외치십시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난 연약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부족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합니다. 나는 정말 죄인이기 때문에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는 필요합니다. 우리 가정은 필요합니다. 나의 자녀, 부족한 나의 자녀, 연약한 나의 자녀는 정말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의 사업장에는 예수가 필요합니다. 나의 인생에는 예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멘. C.S. 루이스가 했던 말도 한 번 더 인용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완벽해졌을 때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엉망이 되고 진창인 상태로 그분께 나올 때 우리를 고치기 시작하십니다. 골마타진 상처를 의사에게 보여주지 않고는 고칠 수가 없듯이 더러워진 발을 내밀지 않고는 정결해질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께 그 발을 내밀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14장 4절과 5절 말씀에 보니 저녁 잡수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식사하실 때,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십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 이에 대하여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시수건으로 닦기 시작하십니다. 마치 그 모습은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모세를 나일강에 이제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보내야 될 때, 그때 갈대 상자를 만들고 있는 그 모습과 참 비슷해 보입니다. 이제 세상에 살아야 되는데 나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세상 속에 살아야 되는데, 시간이 좀 지나면은 로마 병정들 끊임없이 소리를 칠 텐데 잘 이겨야 될 텐데, 내 사랑하는 자녀 잘 이겨야 될 텐데, 기억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주님은 여러분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세상에서 살아내야 될 여러분의 발을, 세상에서 견디고 버티고 육아하고 사업하고 일하면서 인생을 70, 80, 100세 여러분 주신 만큼 살아야 되는 여러분에게, 마치 모세 어머니 요게벳이 어린 아기 모세를 나일강에 띄울 때 강대 상자를 만드는 것처럼 여러분을 위해서 눈물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승리해야 될 텐데, 잘 이겨야 될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은 여러분 홀로 가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1장 말씀에 보면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합니다. 예수님이 여러분과 영원히 함께 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시고 마지막으로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 안 됩니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에게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안 되겠습니다. 어떻게 선생님이 주님께서 내 발을 씻을 수 있으시겠습니까? 그때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하는 것은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그래서 두 번째 깨달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영원한 은혜. 은혜는 한 번 원타임이 아니라 영원합니다.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나중에 알게 될 것이야 라고 하면서 베드로에게, 재차 고백하는 베드로에게 또 다른 말을 합니다. 8절 말씀해 보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은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넌 나와 함께 할 수 없어. 넌 나와 교제할 수 없어. 넌 나와 함께 동행할 수 없어.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지금은 모르지요. 베드로는 지금 호언장담하고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예수를 배신하지 않을 것이라고, 나는 절대로 예수를 떠나지 않을 것이라고. 그러나 우리는 잘 알고 있죠. 베드로는 넘어졌습니다. 베드로는 예수를 떠났습니다. 그러기에 구원받은 베드로도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신 것입니다. 맞아, 너가 나를 사랑한 것도 알고 너의 결단도 알아. 그러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주님 말씀하십니다. 은혜는 영원하다는 겁니다. 매일매일 발을 씻어줄 테니까 이제 주님께 나오라는 것이지요. 우리는 오늘도 보혈의 피가 필요해요. 참 마음 아프지만 내일도 필요합니다. 모레도 필요합니다. 영원히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럴 때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매일매일 용서만 해주니, 매일매일 발을 씻어주니까 정말 세상 말로 버릇없는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겠습니까? 죄가 끊어지지 않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주님의 사랑을 깨달으면 죄는 끊어져요. 사랑하면 죄는 멈춰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누군가의 발을 씻어주는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예수님 여전히 베드로의 발을 씻어주십니다. 그러면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죠.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않으면 넌 나와 상관이 없어. 주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내가 주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매일매일
주님 앞에 어그러졌던 나의 모습을 회개하고 말씀과 어그러지고 불순종했던 모습을 매일매일 발을 씻듯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과 그 교제하는 아름다운 삶은 내가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주님이 주시는 많은 복은 내가 누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말을 듣자 9절에 그러면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씻겨주세요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주옵소서. 그때 예수님은 중요한 말씀을 하시지요.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아멘. 온몸을 씻은 자는,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것이 없어. 목욕했다는 의미는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을 하였다라면 이제 발만 씻으면 돼.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출교시키거나 우리의 구원을 취소시키고 그러지 않아요. 그러나 발은 씻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의 발은 어떻습니까? 너무 더럽진 않습니까? 이제는 발이 더러워서 그 발이 썩어 냄새나고 있진 않습니까? 무엇으로 가리고 있습니까? 이제는 예수님께 그 발을 내어드리면서 내가 교만했던 발, 자만했던 발, 욕심스러운 발, 이기적인 발 다 내어드리시고 주님, 내 썩어 냄새나는 발 주님께 내어드립니다. 내 발을 씻어주세요. 그러면 되는 겁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이미 목욕한 자는 발만 씻으면 돼. 발을 씻고 나와 동행하는 것이야. 나와 함께 걸어가는 것이란다. 그러나 예수님은 단호하게 한마디 하셨어요. 10절 후반절 말씀에 너희는 다 깨끗하나 다는 아니라 하시면서 그 한 사람을 지적합니다. 바로 11절 말씀에 보니 가룟 유다입니다.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가룟 유다나 베드로 모두 다 자신의 모든 걸 다 버리고 예수님의 뒤를 따랐어요. 그러나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참 따르기 좋은 선각자로 따라갔습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죄인인 나를 구원하신 구원의 주로 따라갔어요. 여러분은 기독교를 무엇으로 믿고 있습니까? 많은 종교들 중에 괜찮은 종교, 믿을 만한 종교, 그냥 다녀도 괜찮은 좋은 말 듣는 종교로 여러분 여기고 있다면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십시오. 여러분은 예수님을 좋은 선생님으로, 또한 참 가르침이 좋으신 분으로만 여기고 있다면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십시오. 예수님은 죄인을 구원하신 나의 구원의 주이십니다. 이 시간에는 설교를 영접 기도로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이미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신 성도님들은 감사하는 마음으로 저를 따라해 주시고, 아직 예수님을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하지 못하시는 분은 어느 시간에 예수님을 구원의 주로 영접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 시간 다 같이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으면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오며 수많은 죄를 지었습니다. 가장 큰 죄는 예수님을 믿지 않은 죄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예수님께서 흘리신 보혈로 나의 모든 죄가 깨끗해졌음을 믿습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를 나의 구원의 주로 영접합니다. 앞으로 어떤 환난 속에서도 예수만을 나의 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감사의 박수 올려드립니다.